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을, 또 당신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저희가 살아가고 또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사실 제가 불교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맛보기로 배웠죠. 그래서 불교에 아주 깊이 있게 제가 정확하게 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강 개념적으로 이해한 수준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강이란 말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불교적 세계관에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이 수행하는 게 이거 팔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 팔정도를 잘 닦아서 이제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 거죠. 다 고등학교 때 다 이거 배우신 거죠? 8가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근, 정전진, 또는 정념, 정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업을 소멸시키고 해탈의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소승불교에서 이런 해탈에 이르기 위한 수행 방법이었던 거예요. 대승불교에 오면 어떻게 바뀌어요? 대승불교의 보살들이 닦는 이 수행은 팔정도를 바꿔서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이 팔정도랑 사실 육바라밀이랑 이렇게 연관되어 있긴 해요. 근데 여기에 팔정도에서는 정견을 첫 번째로 보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심리적 자아에 욕망이나 두려움으로 보지 말고 불성으로 보라는 거예요. 너의 불성으로. 그럼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건데 뭐를 보게 돼요? 공하다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 체험을 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 제1의 덕목인데, 대승불교에 오면, 육바라밀 수행에 오면 뭐가 첫 번째가 와요? 보시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계성, 사회성이 첫 번째 덕목에 와요. 보살들이라고 하는 거는 깨닫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깨달은 것을 머물지 않고 깨달음과 함께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보시해야 된다는 거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6가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6가지 수행을 하게 되면 보살들이 단계별로 저 수행을 어느 정도 했는가에 따라서 10단계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환희지 보살 이렇게 돼요. 기쁘다는 거예요. 불성을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된 나를 깨달았다는 거죠. 지나라고 말하는 그 무아가 아니라 공한 내가 아니라 참된 내가 있다는 불성 의식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시를 잘하는 거예요. 정말 보시를 잘해 이 사람은. 그래서 보시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법보시, 재물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이런 보시를 그러니까 중생들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공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실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겁을 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무해주 보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단계는
이구지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러움의 때를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율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구지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6가지는 육보살, 육바라밀,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현전지까지 이게 육바라밀의 단계마다 그걸 잘 하는 보살의 단계에도 이어져요. 저렇게. 그래서 이제 육지보살까지는 1, 2, 3, 4, 5 여기까지는 육바라밀을 잘 닦은 육바라밀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잘 드러나는 보살의 단계고 이건 플러스 4개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난 보살이 널리 중생들을 계속해서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세워서 끝까지 도달하면 10단계 보살에 이르게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런 10가지 단계로 보살의 체계를 세우는데 어때요? 이게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일지보살에 이르기까지 얼마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무량겁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무량겁. 일겁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시죠? 그 사방에 4km의 큰 바위가 있어요. 정사각형 4km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높이는 얼마큼 나와 있지 않지만 정사각형은 뭐 높이도 4km라고 치면 정사각형의 인면체로서 이렇게 4km에 해당되는 4km의 이 바위에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와서 비단 옷자락으로 한 번씩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지는 거를 일겁이라고 그래요. 가능한가요?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우주가 생겨난 지 몇 억 년이 됐죠? 지금 137억 년이 됐는데 아직도 일겁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무량겁이니까 어떤 거예요? 일지보살 무량겁 동안 근데 왜 이렇게 보살 단계를 무량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걸 설정했는가 보면 그래야지만 보살로서 계속 윤회하면서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십지보살의 단계에서도 계속 보살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11지, 12지까지 상정하는 또 보살 단계가 있어요. 근데 12지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불성에 합일되는 거예요. 불성 그 자체에 흡수당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우주에서 정말. 윤회하는 보살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냥 불성 그 자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무하잖아요, 좀. 우주적 허무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내 인격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인격이라는 말이 약간 좀 어폐가 있죠. 하여튼, 진화라고 하는, 계속 윤회하는 어떤 보살이 마지막 단계, 그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법 그 자체, 그러니까 불성 그 자체랑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 어떻게 보면 개체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더 이상 윤회고 자식이고 없는 거예요. 그냥 개체성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만 하나님께 흡수당하거나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가 소멸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린 영원히 하나님께 수렴할 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마지막 단계는 개체성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량겁으로 해놔야 어떤 거예요? 계속 개체성을 유지하면서 보살로서 윤회하면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나름대로 추정을 해봅니다. 뭔가 좀 앞뒤가 맞게 하려면 무량겁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 중관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관은 뭐냐면 이 대승불교는 소승불교는 아공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열반에 드는 거를 최고의 목적으로 두잖아요. 그런데 대승불교는
그 열반에 드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세상에 와야 된다고 보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공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아공은 내가 공하다는 걸 깨닫는 거고, 법공은 나 말고 이 현상세계 전부가 다 공하다는 거예요.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체험을 하면 불성체험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아공을 통해서 불성체험을 하고 내가 열반에 든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 세상도 공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열반체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열반에 머물고 거기에 안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열반 세상이라는 거죠. 이 속세도 현상세계도 그걸 법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사상은 아공과 법공에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공에 집착해서 소승불교처럼 난 열반에만 들 거야 이렇게 하지도 않고, 법공에 집착해서 계속 윤회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아공과 법공의 중간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 아공과 법공을 함께 보는 거죠. 중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공에도 매이지 않고 법공에도 매이지 않고 그냥 보살로서 계속해서 윤회하면서 공의 마음으로 계속 육바라밀을 닦고 그렇게 사는 걸 말해요. 유식사상은, 공사상이 그러고 보면 뭔가 정확한 실제나 실체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공한 거니까. 아공이나 법공이나 다 공한 거니까. 그래서 유식사상은 그래도 공의 성질은 있지 않냐, 공성이라는 걸 있지 않냐, 그리고 공성을 깨닫는, 공성을 아는 마음이 있지 않냐고 보는 거죠. 그걸 아는 의식이 있지 않느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식이라고 그래요. 오직 유자에다가 의식 식자를 쓰는 거죠. 오직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과 의식이 있어서 공한 걸로만 계속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유식사상에서는 그렇게 그 법을, 공한 걸 아는, 공성을 아는 그런 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무아가 맞는 건지, 열반에 드는 무아가 맞는 건지, 계속 윤회하는 진화가 맞는 건지, 그리고 또 이 수행을 할 때 어떤 시기든 이제 대승불교에서 수행을 할 때는 아까 육바라밀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보살의 단계가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무량겁을 닦아서 점진해서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선종에서처럼 단박에 돈수에서 불성에 이르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논쟁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논쟁거리들이 있는데, 네, 253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윤회에 대한 논쟁, 그리고 실제 하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논쟁, 그리고 이 도노점수 논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 말할 때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거는 철저하게 공사상에 입각해서 이제 이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잘 알다시피 이 공하다는 것을, 아니면 불성 그 자체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할 때, 열반에 머문다고 할 때 개체성이 없고, 여기에는 아까 설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의 세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불성에서 왜 무명이 개입해서 왜 이렇게 현상세계와 윤회한 세계가 펼쳐졌는지 잘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성 그 자체에 어떤 의지가 있다, 어떤 의도가 있다거나 어떤 의지가 있다거나 어떤 의미를 추구한다든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의도를 갖거나 아니면 어떤 의지를 갖거나 아니면 어떤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고유한 어떤 개체적인 인격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성에는 인격성이 없어요. 개체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논쟁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열쇠가 있느냐 이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불교에서는 이런 공의 바탕에서 어떤 수행을 하고는 있지만 약간 관념적이고 약간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중생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이제 형제님께 드려요. 이렇게 드리면 받으세요. 네, 이렇게 받으시면. 근데 이제 이게 보시했다고 치면 뭐 제가 뭐 보잘것 없는 거지만 뭐 이거 필요도 없으실 거잖아요. 네, 다시 주세요.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걸 줄 때 주는 나는 아공이죠. 저는 공한 거죠. 그리고 이것도 공한 거죠. 법공이죠. 우리 이걸 받으시는 형제님도 공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줬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공한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닦는 거죠.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의지나 의도나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다 공한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무심하게.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나면 선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학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아무런 공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런 뭐 교정에서는 이렇게 뭐 10단계, 12단계를 닦지만 선정에서는 불성을 깨닫고 나서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품고서 내가 꼭 뭘 해야겠다는 의지나 의도나 의미가 아니라 공한다는 걸 알고 때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그냥 공한 마음으로 잘 하면 돼요. 이렇게 어디도 집착하지 말고. 굉장히 심오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갸우뚱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불교적인 수행과는 좀 다른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수행 방법을 추구하는 종교가 있죠. 종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유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인간 본성을 공자님은 인이라고 봤죠. 그래서 그 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극기복례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예로 그걸 표현하는 걸 말하죠. 공자님이 인과 예에 대해서 질문 받았을 때 당신은 충과 서로서 이리관지했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해요. 충이 곧 마음의 중심이 인이고 서라고 하는 것은 그 충이라는 건 마음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를 쓰잖아요. 이게 가운데 마음에 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라고 하는 거는 같을 여자에다가 역시 마음 심자를 써요. 너와 내가 같은 마음이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예라고 표현된다는 거죠. 예로. 그러니까 공자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자하게 예를 갖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명령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잡고 사회 질서 안에서 자기의 위상을 잡고 거기에 상하 좌우 관계를 예로서 인자한 마음으로 잘 표현하면서 사는 것을 말했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이 있다고 여기면 안 된다고 봤어요. 어떤 행위를 하는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다만 하늘의 명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을 추구한 거죠. 근데 맹자는 공자가 말한 그런 인과 예에 대해서 그 근거를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런 근거는 맹자가 보았을 때 인간 본성 자체가 선하기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성선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 자체가 타고나기를 선한 본성이 있어서 그렇게 인과 예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성선설이라고 주장하고 물론 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악설을 주장하죠. 근데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인간은 배움을 통해서 덕을 닦음으로써 이제
자기 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아니면 성선설은 자기 본성을 잘 발휘하는 거고 성악설은 자기 본성을 교종하는 거죠. 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자가 이러한 맹자의 성선설을 인간 본성에 선하다고 한 것을 주자는 그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의 천리라고 봤어요. 공자는 천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천명이라는 건 하늘이 명령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그리고 맹자는 그렇게 명령하는 걸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 본성도 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명을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자는 천리가 곧 인간의 본성과 같다고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벌써 이건 천명이라는 말을 쓰고 이건 천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늘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송나라 때 주자 때까지 오면 하늘은 인격적인 주제신이 아니라 그냥 어떤 원리가 됐던 거예요. 하늘의 원리, 인격신이 아니라. 중국 그 동양 사상에서 인격신이 제외되는 거죠. 배제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본성이 곧 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착한 본성이 곧 하늘의 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말이 거기서 온 거죠. 본성이 곧 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본성은 곧 하늘의 리여서 천리에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우주의 자연 법칙이나 도덕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리학은 꽤 만능 철학이기도 해요. 자연 철학이면서 동시에 도덕 철학인 거예요. 천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운행 법칙이 이렇게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주론을 설명을 해요. 그 전까지는 유교에서 유학에서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을 안 했어요. 왜 말을 안 했어요? 사회관계 안에서 질서 안에서 예를 다하면 되는 거지 우주가 왜 생겼는지 뭐 우주의 본질이 뭔지 이건 질문할 가치가 없다고 아니면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봤던 거죠. 근데 불교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불교는 굉장히 우주론적 설명이 아주 심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유학자들이 중국의 전통 사상을 끌어와서 우주 생성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기론, 음양오행에 바탕한 이기론입니다. 그래서 무국에서 아무것도 없던 데서 극이 없다는 건 이제 꼭지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극점이 없다는 거죠. 하나의 극점이 생겨난 걸 태극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가 바로 태극기잖아요. 그건 성리학적 철학 세계관을 상징하고 내재되어 있는 거죠. 우리 태극기가. 그래서 그 태극을 보면 하나의 큰 점이라는 거예요. 커가는 어떤 극점이라는 거죠. 클 태자를 쓰니까 그 계속 부풀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음과 양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와서 그 음과 양이 오행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화수목금토 우리가 뭐 편하게 말하자면 화수목금토가 이게 음양 오행이 펼쳐져서 이것들이 조합하고 이것들의 질서에 의해서 만물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하늘의 이치인데 하늘의 이치는 인간 본성 안에서 선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천리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본성이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단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리와 기가 작용하는 것대로 마음을 구별해서 봐요. 그래서 리가 작용하는 마음을 심성이라고 얘기해요. 심성. 그리고 기가 작용하는 마음의 그런 어떤 이름을 심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심성이 참 고와, 그 사람 심정이 참 뭐 어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심성과 심정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리고 정은 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 칠정론은 이기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기가 사람의 마음에서 어떻게 작동되는가 이렇게 묻는 거고, 그럼 인간이 선한 본성을 구현하려면 뭐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뭐죠? 인의예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측은지심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시죠, 다들? 그리고 수호지심, 불의하거나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보면 창피하고 화가 나죠. 어글리 코리안, 밖에 나가서 진상짓하는 어글리 코리안 여러분 뉴스 듣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괜히 창피해지고 여러분이 화가 나잖아요. 수호지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양지심, 여러분은 좋은 게 눈앞에 있으면 서로 양보하시죠. 사양하시죠. 사양지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예라고. 인의 예가 바로 사양지심하는 걸 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비지심, 여러분은 뭔가 틀린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시비지심이 작동하시죠. 그래서 인터넷 바로 검색하시잖아요. 이거 저거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정확한 거야? 팩트야? 아니야? 이거 찾아보시는 거죠. 시비지심을 가리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착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정은 인간의 자연적 감정이라는 거죠. 희노애락, 애호, 욕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약간 좀 다르기도 해요. 그냥 희노애락만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얘기도 하고 칠정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굳이 7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표현하기도 해요. 하여튼간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단을 확충해야지만 이건 선한 거고 이거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천리에 따라서 선한 본성을 드러내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용에서 중화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기가 사단과 칠정으로 어떻게 잘 조화롭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의 희로애락의 마음의 정, 심정이 바라지 않는 상태는 중이다. 희로애락이 바라게 될 때 그것이 절도에 맞게 되면 화가 된다. 중은 청아의 본체이며 화는 본체의 작용이 절도에 맞게 표현된 것으로 도에 이른 것이 된다. 이렇게 중과 화에 이르게 되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잘 자라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희노애락이 일어나기 전, 희노애락이 바라기 전의 상태를 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희노애락이 이렇게 바라더라도 그것이 절도에 맞으면 화가 된다는 거예요. 화합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확충하고 우리의 그 칠정을, 우리의 정을 잘 이렇게 절도에 맞게 표현해서 도에, 하늘의 도에 이르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거죠. 여기서 심정이 바라지 않는 상태를 중이라고 했죠. 중화, 중용 이렇게 되는데 누구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견물생심이라고 뭘 보고서 어떤 마음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견물하기 전에는 생심이 아닌 거죠. 그 상태를 말해요. 그걸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기본 베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본 베이스에서 뭔가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가 천리에 따라서 그 감정을 잘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리를 중요하게, 사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주장과 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칠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발현되기 전을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리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의 상태고 리의 상태고, 발현되고 나면 그걸 기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 나라에서는 이 주리론과 주기론이 사단 칠정 논쟁을 조선조 500년 내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유학의 어떤 그 본질, 또 유학의 본질을 통해서 어떻게 덕을 닦을 것인가, 군자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였죠.